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주 여호와의 영 그랬어요. 이 성령이 아니면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함께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의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평생 붙잡아야 돼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제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건 맞죠?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시작. 포로된 자에게, 지금도 여러분 포로로 갇혀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누군가는 줘야 돼요. 지금 눈이 멀어 있단 말이에요. 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이렇게 복음의 망대를 가지고 있다. 그건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말씀을 붙잡고 시작한다. 이게 여러분 틀이 되면 평생 승리예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영원한 성령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다. 이것만큼 감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이번 특별 새벽기도 우리 렘넌트들이 참여하고 오늘 지금 새벽에 갈 강하나하고 강하나가 필리핀에서 오기 전에 새벽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또 미국의 특별 새벽 기도에 렘넌트들 이렇게 나와가지고 함께 하는데 이렇게 기도의 맛을 보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비밀만 세 가지만 가지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냐? 날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원한 영적 치유함을 받아야 그 안에 뭐가 숨겨 있어요? 참된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머리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이 지식이 아니에요. 기도가 우리의 체질이 되고 습관이 돼야지. 문제 만나면, 사건 만나면, 힘들면 그때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 호흡입니다. 영적으로 늘 호흡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숨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숨구멍이 뭐냐? 오직
기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세요.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말해 주의 영이 임하면 그랬어요. 주의 영이 임하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갇힌 자에게 노임을, 슬픔 자에게 위로를. 그러면서 이런 자만이 3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치유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영광을 돌리려고 해도 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르고 정확한 복음 가진 렘넌트요, 복음 안에서 말씀 붙잡은 렘넌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렘넌트요. 그럼 하나님이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명 안 중요해요. 사역 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심령이 치유돼야 된다니까요. 내 자신이 치유돼야 돼요. 이번 주간 늦은 밤에 어떤 미국 군인이 술 한잔 먹고 한 가게를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가게를 완전 하는데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것이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러분, 치유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부분은 의사가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영적 치유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이 근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지 않으면 안 돼요. 주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치유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치유의 시작은 뭐냐? 성령의 역사가 치유의 시작이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치유의 맛을 못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구약에도 이미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의 비밀을 말하는 이사야도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영적 치유함 속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완전한 치유는 없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내가 지금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문제를 만나도 저거 문제 아니야. 사건을 만나도, 위기를 만나도, 우리의 삶에 갈등할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저건 문제 안 돼.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저게 문제될 리가 뭐가 있어. 오히려 멋지게 초월하고 정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의 입술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도 여러분의 입술이 아이고 나는 죽었다, 틀렸다, 안 된다, 나는 못해, 이런 말이 여러분 사라지는 게 치유의 증거입니다. 치유된 자는 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그것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성령의 역사함을 맛보고 움직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역보다 더 중요한 우리 자신이 먼저 치유함을 받아야 우리의 사역은 영원히 멋지게 사역하다 가는 거예요. 그건 또 되어져야 돼요. 근데 치유함을 못 받으면 별거 아닌 거에 분노하고, 별거 아닌 거에 염려하고, 별거 아닌 거에 불신앙하고, 낙심하고, 원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죽은 줄 알고 이들이 어디로 내려가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어리석은 자들 봐요. 야,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실 거야, 이걸 믿어야 되는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 속에 들어갔는데도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못 봐요. 이 정도로 어두워요.
죽은 줄만 안다니까요. 십자가에서 다 끝난 줄 안다니까. 이제 우리는 고향으로 내려가자 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에 저녁에 축사를 하시고 식사하시는 순간에 이들이 눈이 열려졌어요. 아,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말씀대로. 다시 다행히 엠마오로 내려가는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옮긴 줄 확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어리석은 발걸음이라면 오늘 내가 붙잡은 복음, 내가 붙잡은 말씀, 내가 붙잡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호흡의 줄이 평생 누려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복된 우리 렘넌트들,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반드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계속 한번 묵상해 보세요. 분명히 가난한 영혼들이 내 심령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 가난하다는 게 말이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풍성한 지금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 상한 마음, 상한 생각들을 가지고 내면의 상처에 여러분 짓눌리면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면에 보이지 않는 상처에 지금 짓눌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포로로 들어가 버려요. 아직도 죄의 해결이 안 된 줄 알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유함이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나지 고백 실컷 해놓고도 또 기억나지 않은 죄까지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도 끝을 내버리고 죄와 저주도 끝을 내버리고 마귀에게 눌려서 지옥 갈 우리 인생을 완전하게 해결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분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신분 놓고 기도하시고 권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우리 안에 담대함이, 우리 안에 치유함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 확인됩니다. 이게 누려지면 예수 생명으로 신분이 누려지고 예수 능력으로 권세가 사용되고 이 비밀이 지속되면 영적인 눈이 열려져요. 3월 다음 주부터 새 학기 공부 237 5천 종족 살리는 일 때문에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럼 하나님이 300% 응답 안 주겠어요? 이것 가지고 공부하는데 복음 가졌지, 말씀 가졌지,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지, 이거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어요? 사업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이번 주간 5 메시지만은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가슴에 잘 새기세요. 영적인 치유함 속에 있어야만이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구나. 그래서 모든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무조건 나에게만 적용하세요. 내게 적용하야 내 심령이 치유받아야 옆에 사람이 이해되고 포용되고 관용을 베풀 수 있어요. 용서하는 마음도 생겨. 내가 치유함을 못 받았는데, 내가 지금도 눌려 있는데, 지금 봐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근본 문제를 지금 모르는데 우리가 복음 가지고 영적 근본 문제를 깨달았다.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 지금 병든 시대입니다. 이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이런 시대,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치유함을 못 누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두절될 수 있어요. 하루하루 여러분 체킹해 보세요. 내가 예배가 부담스럽다? 그럼 어디 부분이 지금 병들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을 놓치고 산다? 내 마음속에 내가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된다?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그런 부분들을 늘 체크해 가지고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에 리듬을 타지 못하면 결국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 때문에 병들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마귀에게 주는 틈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만 생각하면 막 은혜가 돼야 되는 거 맞잖아요.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하루하루 기대가 되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막 폭포수와 같이 강같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진정한 치유함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럼 우리의 삶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배를 놓치고 말씀을 놓치고 기도를 놓치고 하나님과 관계가 두절되면 삶은 전부 별거 아닌 거에 조그만한 것만 만나도 나 자신이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다 보니까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문제 만나기만 하면 벌써 입술의 고백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자책합니다. 율법적으로.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환경 앞에 두려움과 염려와 불신앙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 생각에 딱 고착돼 버리면은 평생 부정적으로 갑니다. 평생 틀린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세요. 여러분 이런 삶을 여기에서 치유함을 못 받으면 늘 뭐하냐? 열등감으로 끝나지 않아요. 피해망상으로 끝나지 않아요. 늘 엉뚱한 거에 집착할 수밖에 없도록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 비밀을 모르고 가는 세상 사람들 봐요.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가게 돼 있어요. 하나 해결 못하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로 오직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미 절대 망대가 된 줄 확신합니다. 왜 이걸 자꾸 각인시키겠어요? 이게 아니면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이 비밀을 가지고 포로로 갔다. 포로로 간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서 7장 14절의 비밀을 가지고 바벨론에 간 자는 절대 포로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리는 선교사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깃발을 든 렘넌트들이 이제 새 학기 되면 여러분 학교 현장은 바뀌어요. 반편성도 다르게 하는 경우도 더 많잖아요. 새로운 친구를 또 만나야 되잖아요. 새로운 선생님 만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치유함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짓눌릴 수 있다니까요. 관계가 안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비밀을 가지고 가면 학교 현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비밀을 가진 자구나. 그리고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 산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서 평생 하나님이 허락한 절대 망대가 견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날마다 누리는데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은 회복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예수는 아무나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예수를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이 벌써 네 안에서 시작했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눈 뜨는 순간에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데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영이 함께하네. 예수님은 성령이 임함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킬 줄 확신합니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회복되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정체성이 확립되는 거라요. 저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면 말할수록 내 안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잖아요. 에티오피아에 어제 저녁에 줌으로 성경 공부하는데 에티오피아에 새로운 지도자들이 들어왔어요. 킨다이 목사님 이번 주부터 그래서 이제 삼중 통역을 해가지고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깨달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지금 네팔에서 다니엘 목사가 막 그리스도를 외치듯이 계속 이것만 지금 외치는데 이들이 힘을 얻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간증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최고의 무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회복되어야 여러분의 믿음이 정렬돼요. 정체성이 확립돼요. 이것만 확립되면 어떤 문제가 와도 안 흔들린다니까요. 여러분 시대의 충신들은요, 나라를 향하여 우리 나라를 이렇게 끌고 가야 돼, 잘못된 건 아니야, 이게 여러분 확립된 사람들을 충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국가에 대한 정체성이 있단 말이에요. 군인이 군인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정체성을 바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만이 확립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이미 내 안에 세워졌잖아요. 그리스도 망대가 세워졌다. 말씀의 망대가 세워졌다. 기도의 망대가 세워졌다. 그 기도의 망대 안에서 우리가 조금만 아침에 눈 뜨는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아침에 눈 뜨는 순간에 신분 고백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니까요. 이 고백하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은 권세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여지게 하시고, 내가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늘 군대 주의 천군 천사를 내게 보내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배경을 가지고 시민권을 가지고 오늘도 당당하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권세를 사용해요. 그럼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공부할 계획이 보여요. 사업할 계획이 보여요. 여러분 인생 계획이 보여요. 그래서 아침에 이 비밀을 놓고 기도하는데 우주의 역사는 흑암 저주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여진 줄 확신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낮에 모든 만남을 전부 뭘로 연결하면 돼요? 기도로 연결하면 돼요. 여러분 저녁 내일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미래 우리의 갈 길을 나보다 앞서 행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담대하게 우리는 이길 수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세요. 그런데 이게 되어지면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녀들과 가정에서 이게 복음 안에서 포럼이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 계속 이어져야 돼요. 릴레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중단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포럼도 자녀들과 계속해서 이게 릴레이가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영적 사실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이게 릴레이가 되면, 릴레이가 되어서 계속 이어가면 어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폰이 이렇게 돼가지고 전 세계가 통합되지만 옛날에 가수 윤영주 장로님이 미국에 아들을 유학 보냈어요. 그런데 미국에 유학 보냈는데 본인이 큐티를 한 내용을 하루도 안 빠지고 팩스로 보냈어요. 팩스로. 그래서 책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자기가 했던 큐티 노트를 팩스로 보내가지고 그 아이가 함께 이렇게 공유했다고요. 그러면서 아이한테 믿음을 심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포럼하세요. 기도 제목을 포럼하세요. 그러면 그 아이는 더 건강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그 말씀을 포럼하는데 본인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함이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말씀 잘 가슴에 새기시고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누리되 참된 자유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함의 증거는 여러분 반드시 자신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현장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현장에 다른 사람이 알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인 플랫폼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이제 답을 줄 수 있잖아요. 시달리는 영혼들에게 답을 줄 수 있잖아요. 눌린 영혼들에게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갇힌 영혼들에게 답을 줄 수 있잖아요. 슬픔에 빠져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는 완벽한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빛의 파수망대를 세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이 하는 일이 빛의 파수망대를 세우고 빛을 비추고 있으면 어둠에 있는 영혼들은 빛을 보고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아시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를 세우고 사시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 안에서 참된 자유함이 내 삶 속에 누려지고 그 누림 속에 반드시 승리하는 하루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안에 영원한 영적 치유함 속에 참된 자유함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속에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에게 더 큰 지혜, 재능, 총명을 덧입혀 주셔서 반드시 다음 주부터 시작할 신학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보고 더한 지혜와 더한 은혜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과 가족이 하나 되어지게 하셔서 말씀이 포럼되고 은혜가 포럼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포럼되어지는 축복으로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언약 붙잡은 귀한 우리들 좋은 게 모든 성도들이 하는 손길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 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실 줄 확신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